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 새벽을 깨웁니다. 깨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불러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높아지고 또 교만하고 또 자만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나의 모든 마음들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다 맡기며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후렴구에 나오는 고백처럼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 힘이 더 세지고 내 자아가 더 강해지고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내 지식을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더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더욱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나고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잘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로 붙드시고 또 저희들 오늘 하루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0절입니다.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비슷한 패턴은 왕들의 시대도 그랬고 사사기의 시대도 그랬고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우리 인간들의 죄가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반복된다. 인류의 죄가 반복되죠. 대를 이어서 반복되고요. 또 뭐를 알 수 있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죄가 어떻게 돼요? 반복되죠. 많이 알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깨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또 그 변화되는 우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뭐예요? 또 죄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또 날마다 경험하죠. 어제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순간도 너무 많았지만 후회되고 안타깝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겸손히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거죠. 그런데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또 뭐가 반복되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반복됩니다. 방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유 그래 지겹다 이제 내가, 너네 언제까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래? 나도 그만할란다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다시 회초리를 드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내가 너를 그러라고 창조한 게 아니야. 어떻게든 바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패턴이 계속 등장하죠.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셈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자녀 중에 첫째 셈, 함, 야벳, 그 중에 셈의 족보가 등장하죠. 근데 오늘 족보를 잘 보면요, 10장, 우리가 그제 10장에 봤던 노아의 족보,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왔고 함의 족보가 나왔고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요, 그 족보의 기록보다 어때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심지어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지도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을 살았는지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의미하죠? 그때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표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너가 생각나는 대로 상상해,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그냥 그런 분이겠지, 그 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확한 분이십니다.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이세요? 적당히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또 언제 출산하고 언제 그 인생이 마칠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의 나이가 딱 나오는데요, 처음에 등장하는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몇 년을 살죠? 500년을 삽니다. 근데 쭉 오시면요, 나홀 마지막 24절에 보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아요? 119년을 삽니다. 무려 한 400년이 확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죠?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그 삶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치명적으로 줄어들게 됐던 이유가 뭐죠?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기후가 바뀌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낮춰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족보는요, 우리가 이런 비슷한 족보를 앞에서도 봤습니다. 누구의 족보죠?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 노아의 족보를 보시면 동일하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죽었더라 라는 패턴이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동일하게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요? 누구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 그리고 아담의 아들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로 가고 누구를 보내주시죠? 셋을 보내주시죠. 셋으로 이어집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셋에서 누구로 이어져요? 노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에서 누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셈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셈의 자녀가 돼가지고 오늘 쭉 이어져가지고 누구까지 와요? 26절에 데라까지 옵니다. 데라는 70세에 좀 늦게 자녀를 낳았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런데요, 27절에서 30절에는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쭉쭉쭉 이렇게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라고 끝났다면 데라에게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려주는데요, 27절에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리고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이 누구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겁니다. 롯을 낳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나머지 두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았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했더라. 근데 밀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즉 데라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하란이 자녀가 몇인 거예요? 셋입니다. 본문에는 셋을 가르치죠. 롯과 밀가와 이스가 셋을 낳고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았는데 나홀에 대한 자녀의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홀은 그냥 밀가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30절에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한 정보를 더 주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공동번역, 그 공동번역 버전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즉 뭐죠? 불임입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태예요. 자녀를 낳은 사람인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먼저 죽었고요. 나홀은 기록이 없어요. 자녀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호들갑을 떱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큰일 날 거라고. 우린 이제 다 끝났다고. 우리 가문은 이제 씨가 말랐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사람들은 난리를 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놓고 보니 불임인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아버지 데라의 마음도 그랬겠죠. 아들 중에 하나는 죽었고 나홀은 소식이 없고 아브라함은 불임인 거예요. 자손을 통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능한 하라는 거두어 가시고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남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너무나도 뻔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가장 잘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신과 의사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 어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거죠. 사라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라의 몸을 고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불가능 속에서 뭐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가능을 이루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잘 믿을 거라고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습니까? 1도, 아니 0.1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지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새벽을 나왔으니까, 찬양했으니까, 말씀 봤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가능성이 생기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의 패턴이 잘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비해 더 그들보다 못한 모습들 날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의 불가능함으로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층 시작을 안 하려 그럽니다. 그냥 이제 정부에서 복지정책 나오는 거 거기에만 기대려고 하죠. 중년층 상실감이 큽니다. 명태가 빨라지고 점점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노년층 이제 무기력함 가운데 아예 그냥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계층이 현실의 불가능함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책이 바뀌면 될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될까요? 나의 의지를 더 강하게 키우면 될까요? 뭐 새벽형 인간이 되면 되나요? 독서를 많이 하면 되나요?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나면 되나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요? 바로 이 불가능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불가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불가능 속에서 우리를 가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문제는 늘 뭐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종교 생활이 아닌 우리의 내면 속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이,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마지막 주님이 계획하신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그분, 그 초, 그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불가능 속에서 좌절되고 절망이 되지만, 낙심이 되지만 다시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며 이것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말씀 속에 보이는 것처럼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불가능 가운데 가능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기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동시에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불가능으로 우리도 그를 포기하고